사도행전 3장에는 누구나가 보아도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사람을 정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복을 준 것이 아니고 전혀 정상이 아닌 사람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멸망과 실패,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존재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신 기적이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도 불신앙의 세상은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히 정반대, 그 모습, 그 방식, 그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잠시 후에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소위 사두개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의 그 직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면서 대제사장 바로 다음에 있는 서열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의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랫동안 성전을 관할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말한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인간 메시아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편협돼 있었고, 그리고 또 부활과 메시아의 존재를 거부하는 중대한 신학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냐면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정치 지도자들에게 결탁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민중들이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이룬 사람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도들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예수가 고친 것이라고 사도들이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데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자기들이 수용할 수 없고
도끼 눈을 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사도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악으로 치닫는 이 사람들, 불신앙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힘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게 되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잡는, 그리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그 권력을 사용하면서 그 자기들의 이해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가두고 협박하죠. 자신들이 의지하는 권력, 힘을 놓지 않으려고 뻔한 진실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성전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하나님을, 이 성전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이 사람들이 주관합니다. 당시의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이 제도를 자기들이 주관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핵심적인 사람들이야. 이러한 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을 관리하면서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제사를 주관하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한 권력, 세상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모든 이권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보는 그 현장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세상의 힘을 믿고 사는 불신앙에 대하여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런 불신앙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지식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자가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돈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모든 국가들, 사회 현안들, 경제가 제일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급기야 만물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힘이 있고 돈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으며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돈으로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거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이 가진 것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세상의 권력, 돈, 이것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정이 아닌 형식적이고 그리고 자기 이해를 따라 재물과 다른 것을 의지하여, 힘을 의지하여, 세상 권력을 의지하여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순종의 삶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표현하는 이 성전, 이 사람들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가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권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지속될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서 빠지게 되면 나중에 이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허무함만 남게 되고 바람에 날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의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의지했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으로부터 약 40년 정도 후에, 오래지도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회파되어지고 이들이 신봉했던 신학, 이 사두개인들이 신학했던 이런 내용들, 이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세상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불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재림 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재물과 건물과 땅과 이런 것들도 다 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타버릴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한 인생인가를 마지막 심판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와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더욱 힘써 경건하게 살다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불경건한 자들에게 다 남겨주고 우리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은, 불신앙의 세상은 힘을 의지하며 살지만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하나의 방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을 긴급 체포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다음날 다 모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종교계를 대표한다면 장로는 행정적인 수반들을 이렇게 대표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명칭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학문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유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들이 최고 사법기관을 관장을 했는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입니다. 71명으로 구성이 된 이 공회인데 이 공회는 그야말로
모든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기관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이 공회를 열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사도들을 신문하기까지 하게 된 이 일은 그만큼 지금 성전 미문에 40년세나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큰 사회 파장을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의 이렇게 묻는 것,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냥 알기 위해서 팩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13장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지금 행한 이 일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이것은 지금 악한 영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 것이라고 지금 몰아가려는 이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 누구의 이름.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걸 지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지금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악신에 근거한 기적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처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혹세 무민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악한 귀신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세요. 지금 여기서만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도 이 짓을 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네가 고쳤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모함했던 자들입니다. 악한 영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일을 한 것으로 몰아가면 제자들을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집단입니다.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랬냐? 쫄만하죠. 그 분위기라든가 그 압도하는 그 사법기관의 위험이라든가 만약에 그 상태라면 베드로가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의 지식과 정서와 감정과 의지를 강력히 주도하십니다. 이 표현을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 많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당당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잡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베드로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인격적인 태도로 쫄지 않고 당당히 예의를 갖추어서 말합니다. 순간 베드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모든 그 현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발언을 하는 것이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이 병자가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시죠? 당신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앞에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도 똑같은 표현으로 베드로가 설교했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또 이 말을 지금 반복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지금 베드로는 이 한마디로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이 한마디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선택한 백성을,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도로 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반대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양보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항상 세상은 언제나 대적합니다. 세상은 회개하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정반대로 일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고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믿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믿음 가운데 거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방식입니다. 신자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어떨 때는 그냥 건성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의문점들을 자꾸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사람들이 이거 잘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71명이나 되는 산헤드린 공회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사람들, 대적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있어가지고 이 산헤드린 공의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궁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놀란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현장에 이렇게 기록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보는 것보다 우리는 이것이 좀 이상한 걸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약속을 하면서도 정작 스승인 예수님이 잡힐 때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는 작은 계집종이 추궁하는 그 앞에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한패로 몰려서 잡혀 죽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불과 얼마 후에 오늘 모습은 지금 눈이 시퍼런 산헤드린 공의원들 앞에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놀란 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학문도 없는 범인인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도무지 권세가 있고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느 정도로 말한 걸 뒤에 일어나는 13절에 가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살짝 회유적으로 살짝 바꾸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만 하고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고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지금 고침을 받은 그 증인이 바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회유적으로 말하면서 그를 보내죠. 베드로의 표현을 보십시오. 전에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당당하게 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가.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두려워하던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지금 이 사도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말하냐면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만 딱 띄워가지고 그냥 권능 이러면 어떤 능력을, 어떤 기적 같은, 이적 같은 걸 막 행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이 권능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여전히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세상 권력과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이
가슴에 찔릴 정도로 그 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것은 지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로 이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자에게 오늘도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작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체인 것입니다. 이 믿음, 베드로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실제로 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 현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제적인 권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은 현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현실 위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사는 방식은 그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방식은 믿음인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청년의 얘기를 듣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 일자리를 구하는데 식당에 일을 해야 됩니다. 식당에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식당들이 주일날 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식당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인 것처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우리 청년이 믿음으로 결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주일날,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은 제가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식당에는 안 되겠는데요? 그럼 할 수 없죠. 또 거부하고. 그리고 몇 군데 면접을 하면서 결국 주일날 주일을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날 쉬고 다른 날 5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은 현실을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속고 맙니다. 그런데 신자의 방식은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굶기시면 굶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을 지키는 일을 결정을 해서 그 일이 돈을 덜 받게 된다면, 돈을 벌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을 우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분명코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의 실체인 것이에요. 그건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겁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신자는
너무나 많은 풍파가 있고 환란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현실과 인생,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자의 방식,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권능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